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시리즈 우리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할 텐데 제목이 좀 놀라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까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 좀 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요, 제가 한 1년 전에 어디 큰 컨퍼런스에, 기독교 컨퍼런스에 가서 대화를 하던 중에 어느 큰 교회에 그 교회 아주 탑 리더 중에 하나, 장로쯤 되는 분들과 어느 분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미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매년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저보고 너희는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는 걸 강요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멀리 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랑과 정의나 평화와 어떤 사회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전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라난타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만 세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교를 가지 않겠죠. 아니, 선교 가서 할 말도 없습니다. 무엇이 정말 그분들이 누구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게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 설교를 해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볼까 하고, 최근에 또 제 이해가 좀 많이 발전되고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질문입니다. 제 인생에 몇 번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았어요. 저 여러분하고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나눴지만, 저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 저는 이 질문을 평생 제 마음속에 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처음 와서 기독교 문화에 있다가 유학을 왔더니 어떤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 만나는데 중국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중국 친구를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중국 친구가 제게 도전하기를, 너는 한국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중국에서 불교 가정을 태어나서 부처님을 믿는데 서로 태어난 곳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믿는 곳을 믿게 된 것이 당연하지, 왜 너는 너가 믿는 걸 나한테 강요하려고 그러냐, 이런 질문도 제가 미국 와서 한 20년 전에 유학 초기에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몇 년, 2, 3년 전에는 우리 교회 성역 공부를 할 때 어떤 무슬림 남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역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 그거예요. 무슬림도 기독교인도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어차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희는 나한테 너희가 믿는 걸 강요하려고 그러냐? At the end of the day, we all believe the God of Abraham. You believe God of Abraham, I believe God of Abraham. Why try to preach me what you believe?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왜
각 사람들이 다른 곳에 문화에서 태어났지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심지어 무슬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슬림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에서 제가 고민해왔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이런 질문들에 실제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들은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종교를 우리가 보통 포크 릴리전, 토속 종교라고 하는데, 토속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말하기 위해서 제가 한 질문, 인간의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고, 또 무슬림에게도 대답해 줘야 됩니다. 전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도 방금 전에 제가 한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한 6개월 전에, 1년 전에 몇 번씩 나눴어요. 이게 제가 6개월 전에 여러분과, 한 1년 전에 여러분과 올해 아마 2월 달쯤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방신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이방신들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고, 우리가 신을 방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방신들은 우리에게 반응만 하지만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6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건 요 1번이에요. 1번은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6개월 전에 또는 1년 전에 여러분과 아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더 제가 추가해서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할 때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용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성과 품성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선교하면서 이 세 가지의 한 특성을 말해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과 우리 하나님이 구별되겠다.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고민한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토속 종교와 그냥 기복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며 부르신 하나님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여러 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다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다른 종교들의 신들은요, 그냥 존재해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신화들이 있고, 마루뚝이 바빌론의 마루뚝,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그리고 또 이집트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 전부 다 이 토속 종교고, 세계 종교는 아니지만 옛날에 있던 종교들인데, 이 신들은요 그렇게 우주를 관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관통한 목적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수호신이 되주옵소서,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인간에게 반응하는 신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끄시니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와서 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했죠. 제가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뜻 몇 가지 그냥 제가 생각나는 구절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뜻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과응보대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자신의 목적으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에게 설사 벌을 내리실지언정, 제가 2주 전에 말했듯이 그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치료라고 했죠.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자신의 뜻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고요.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하나님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상황에 맞춰서 일이 안 좋으면 슬퍼하고 일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의하면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뜻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토속 종교에 있는 그냥 성황당이나 무당이 부르는 신들, 아무 뜻과 의지도 없이 인간이 불러서 제사 잘 드리고 절 잘하고 뜻을 구하면 응답을 하는, 자기들에게 잘하면 복 주고 자기들에게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토속 기복 신앙과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들은 목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또 1년 전에 이 그림을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다른 모든 세상의 신들의 모양은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복, 우리의 행복, 우리가 원하는 장수, 돈, 지혜, 보호, 그런 목적의 형상을 우리가 담았죠. 그래서 금덩이든지 우리를 보호해준 전쟁의 신이든지 그든 우리가 원하는 농경신이든지 그 신의 모양들이 우리의 목적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상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 형상에 담아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사형 때의 십자가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복이나 행복이나 어떤 기복에 대한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형상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좀 간략하게 짚어봤어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으로, 특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야 불교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은 토속 종교와 기복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을 분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야 불교와 힌두교의 종교관과 우리 기독교의 종교관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자,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의 두 가지 구절을 뽑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스랍들이, 이 천상의 생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보면 이 스랍들, 이 체루빔들이죠. 6날개가 있고 막 정말 천상의 생물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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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야가 본 비전이고요. 그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비전도 똑같죠. 이 6개의 날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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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이 홀리니스, 거룩, 카도시는요, 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다르시다, 다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분리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어요. 인간과 동물은 다르고요. 인간 중에서도 너무나 성인과 악인은 다르고요. 그리고 귀신도 있고요. 사탄도 있고요. 천사들도 있고요. 또는 뭐 과학시대에는 외계인들도 있고요. 뭐 뮤턴트, 우리 돌연변이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무슨 스파이더맨도 있고 슈퍼맨도 있고 무슨 뭐 테노스도 있고 다 있다고, 이렇게 서로 무진장 다른 존재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 모든 존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다르게. 뭡니까? 창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각양각색의 돌부터 나무부터 귀신까지 다, 인간까지 다 합쳐서 그들은 모두 다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과 분리되어 우리 하나님만 다르시고 거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창조된 것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구절들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신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분리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자는 없습니다. 왜?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니까 여전히 창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되시는 신이시며 그분 같은 자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도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 눈을 들어 모든 것을 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것, 하나님과 비견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만이 구별되신 창조주고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하나님과 섞어 놓는 것. 그 분리와 거룩한 카도시를 거룩을 위반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창조물인데 그거를 옮겨서 우리 창조자와 창조물이 분리되어 있는데 창조물을 창조자처럼 놓고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신도 있고 또 제우스도 있고 또 뭐 저 나무 신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우상처럼 여기기도 하고 돈을 우상처럼 여겨서 하나님처럼 그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면 그것은 이 세상의 거룩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반입니다. 불교는요, 힌두교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말이 뭡니까? 성불하세요. 그거죠. 당신도 거룩한 부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처가 득도를 통해서 인간이 신의 위치까지 올라갔으니 우리도 부처를 따라서 신의 위치로 득도하는 인생을 살자. 신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아바타가 되고 그 아바타가 또 신이 되고 힌두교 보면 막 그러죠. 신과 인간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거룩을 완전히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득도를 하든 성불을 하든 도사가 돼서 구름을 타고 다니든 그 모든 존재 도인과 모든 불자들도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특성에 분리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물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외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만 거룩하지만 거룩한 것을 이 세상에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들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따로 분리하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로 삼으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제사장이 분리해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입은 옷과 제사의 성물들은 또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리해낸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인간인데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세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한데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 구별했다.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쪽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건요, 예배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예배의 시간인 안식일 은 거룩하고요.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요. 예배에 사용되는 물건은 거룩하고요. 예배에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고요. 예배에 드리는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로 득도하거나 어떤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만났을 때 거룩이 전염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운 게 묻어서 더러운 게 전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되고 불의한 짓을 하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압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한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르신 이유는요, 너희도 나처럼 속해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접촉하고 나와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닮아가서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삶을 통해서 예배를 분리하고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와 예배에 드릴 것들을 분리해서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거룩함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목적 있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구별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구별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세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신을 찾아가서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하여 선택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 다른 모든 신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은 너무 다르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건 제가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종교와도 거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도 분리된 하나님으로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희생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이해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어디서 제가 이걸 들었는데, 사랑은 얼만큼을 주는가가 아니라 얼마큼을 희생하는가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인생과 사랑을 아는 사람이 모두가 너무나 공감할 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많은 돈을 아프리카로 기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선행이죠. 선행과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바리새인이, 부자가 예배당 가서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과부의 2렙돈 가진 것 전부를 희생해서 드린 그 사랑이 소중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큼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진 우리가 그 잉여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드릴 때 그것이 참 예배고 참 사랑인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 부모가 자식에게 억만금을 쏟아주어 주는 것보다 가난한 엄마 아빠가 머리를 잘라서 애들 학비를 대주고 정말 희생하는 그 사랑이 진실한 희생인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저 요즘에 무슬림 학생들하고 기독교를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서 이 질문했습니다. 야,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얼마큼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희생하는 것에 달렸다. 동의하냐? 자기들도 동의한대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무슬림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무슬림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들이고, 기독교와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통한 자녀들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너희 알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알라시는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희생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되게 아주 애매한 표정을 짓더니 이 무슬림 학생이 저희 대답하기를, 알라신이 우리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알라신의 사랑에 보답해서 우리도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다시 말했어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 알라신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 그거 내가 말한 거에 대한 대답 아니잖아. 알라신이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냐라고 내가 물어봤지, 네가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봤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이제 애매하게 아주 웃으면서 자기도 안 돼요. 자기 대답이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안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알라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지? 그러더니 알라신은 희생하지 않아. 희생하실 필요가 없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그냥 주시면 되지 희생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너 방금 전에 내가 말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희생하는 거에 달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 동의하지 않았느냐? 근데 알라신이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으면 그 알라신은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저의 질문을 도전을 했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많은 신들이요. 신들이 그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신들이 자기들에게 호의를 보이며 사랑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제우스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제우스가 제우스 신을 사랑하고 제우스 신자들을 사랑하고 마르투게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하고 뭐 아프로디테나 뭐 아테네에게 예배하는 뭐 그리스인들은 그 아테네 신들에게 사랑받는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 너희의 신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였느냐에 대답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세상에 그냥 던져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유명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그냥 바다를 가르시고 빵을 부어주시는, 그건 자신의 능력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 희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희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죽음으로밖에 치러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늘 알고 기억하고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진실한 희생을 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무슬림 학생들에게 더 도전했어요. 야, 너도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다. 그렇지.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성경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잠깐 생각하더니 무슬림 학생들도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걸 바침으로 자기의 충성을 증명하였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무슬림과 유대교 기독교의 차이는 간단하죠.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믿으면 유대교 기독교고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믿으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스마엘을 희생으로 바쳐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성경을 갖고 있죠. 어쨌건 이스마엘이든지 이삭이든지 아브라함 삶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슬림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 인신 제사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정복을 명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두 가지 죄, 성적인 타락과 인신 제의를 너무 극도로 혐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벌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 제사를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수 있느냐? 그게 충성을 증명하려고 했다고 무슬림 사람들이 대답하더라도 기독교인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거 이유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세요? 우리 중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응답하여 자식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자체가 아주 잔인하신 하나님이지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이 충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미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 진실하고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친구로 부르셨죠. 그 친구의 정의는 뭐라고요? 너와 내가 같은 것을 알고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바치실 것이기 때문에, 희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하신 그 친구이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자기 아들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 가장 큰 사랑을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가 나의 명대로 하면 곧 친구라.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친구라 한 것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 너는 나의 아브라함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죠. 너희를 친구라고 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것을 알게 하고 자녀를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요? 바로 너희에게 내가 하는 것을 하게 하려고, 내가 아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나의 친구로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나처럼 너희도 열매 맺는 삶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친구라고 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존중하셔서 인간과 그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목적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헤세드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더러운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당신의 거룩함으로 이끌어지도록 그 구별된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될 수 없고 가능하지 않지만 그 인간이 아닌,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창조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초청하셔야만 그 은혜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신과 같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신을 저 신을 섬겨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곳에 태어났다고 해서, 중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슨 아랍에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신을 믿고 너희는 너희 신을 믿어라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그 모든 기복 종교와 토속 종교와 조상 종교와 신두교, 일본에 있는 그런 무슨 모든 여러 가지 생물에 있던 신이 있던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 정말 다른 분명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목적이 있으신 그 하나님. 인간이 노력하여 되는 어떤 신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신 창조주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냥 전지전능하시고 군림하시는 그냥 유일신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이 되신, 희생을 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누고 그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이 감히 비교이나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어떤 종교나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그냥 각자 있는 곳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남을 인정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진리를 말하는 종교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남을 다 인정한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냥 너는 도둑질하고 너는 도둑질 안 하고 다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쟤는 똑똑하고 쟤는 똑똑하지 않고 쟤는 게으르고 쟤는 부지런하니까 그냥 쟤는 게으른 대로 살고 부지런한 대로 쟤는 살고 다양성을 인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요. 아이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시고 참 신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종교의 하나님의 특성들,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과 하나님을 엄격하고 명확하고 분명히 구별되어 참신과 거짓신을 나누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변호하고 선포하고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하신 분이며 카도시하신 분이며 구별되신 분이며 목적이 있으신 분이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실로 자신을 버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그 아들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나 그 어떤 신들의 어떤 종교의 신들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셔서 그 사람의 몸으로 그 모든 굴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 참신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